119편 9번째 시리즈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9번째는 테트라는 단어인데요. 단어가 아니 글자죠.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 발음이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발음이에요. 영어에나 외국어에 많이 있는 발음이에요. TH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that. 네, 좋습니다. 미국에 오래 있어갖고 영어 발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뜻은 감다, 뱀, 흙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모양이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뱀의 모양, 뱀이 이렇게 구부린 모양 같고 또 감겨진 모양 이렇게 같아요. 밑은 흙 이런 뜻 같아요. 내려주세요. 그래서 모든 119편이 8절로 돼 있는 이 9번째는 8절 돼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저 that라는 단어로 계속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이 뭐가 유익인가? 고난 당하면 힘들고 불편하고 나에겐 좀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불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피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한 유익 3가지 정도 이 시편의 기자가 느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시편 기자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6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가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하자면 내 일이 너무 잘 되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할 때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할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 비로소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말씀은 지켜서 손해보는 게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 알아요. 자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부모가 걱정하죠. 야, 너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난다.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가 때로는 너무 막 나가면은 불러놓고 혼내고 때로는 충고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때로는 왜 그러니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주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지킬 때는 우리에게 참 복된 그런 길로 인도되는데 내 멋대로, 근데 잘 나갈 때 주로 내 멋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시편이 제가 이렇게 너무나 솔직한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당한 후에는 주님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고 삶에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요, 사업이 좀만 잘 되면요, 그럼 교회 안 나와요. 자녀가 막 힘들고 그럴 때는요, 새벽마다 나와서 막 기도하고 주님 우리 자녀를 너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자녀가 좀 잘 되면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안 나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님 말씀 안 지키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다가 고난이 찾아온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내 부족함을 알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불편을 주죠. 고난 없으면 좋겠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찾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 삶에서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있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지? 내가 정말 주님 따라서 정말 살려고 애를 쓰고 목회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 당하는 과정에는 힘들고 그렇지만요,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주님 뭐가 문제냐?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좀 이것들을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여러분, 고난이 뭐가 축복입니까? 환난이 뭐가 축복이에요? 근데요, 고난이 축복이다 이 말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쉽게 이루어진 말이 아니에요. 고난과 축복이라는 그 결과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많은 작용들이 일어난, 그래서 돌출된 너무나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다. C.S. 루이스, 영국이 낳은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님 극적으로 믿고,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 쓴 책과 예수님 믿은 후의 책이 완전 달라요. 근데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야. 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딱 와닿아요.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고난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변장시켜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몰라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고난이 지속되면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뭐가 문제지?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이 없어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잘 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주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내 힘으로 도대체 안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미국에 오신 많은 이민자들의 공통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자녀가 미국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원래 태어난 곳에서 더 잘 살 수 있으면 뭐 미국에 왜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에 와서 좀 잘 살기 원한다. 그래서 자녀의 방패막이 되고 싶고, 자녀를 위해 생각하면 더 힘을 내서 더 힘들고 어려운데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틀린데 여기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나치다 보면요, 자녀를 스포일하기가 너무 쉬워요. 아이들이요, 걸음마를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걸음마 배우는 거? 넘어져야지 배운다. 넘어져야지. 아동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요,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는데요, 어떻게 배우냐?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그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서 걸음마를 배운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아픔을 극복하지 않고서 걸음마 못 배운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아이가 넘어지는 거,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넘어져서 막 아프고 울고 막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걸음마 배우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는 걸을 수 있을까요? 못 배워요. 못 걸어요. 뛰지도 못해요. 넘어지는 고통이 아이를 걷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냥 잘 되는 것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오히려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잠언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 되게 하려면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면
불러서 혼을 내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아빠 돈 보고 돈 믿고 그렇게 하니? 너 안 되겠다. 카드 끊어야 되겠다. 너 용돈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가 그냥 아무 데나 가갖고 막 카드를 막 긁고 막 사고 친구들과 막 그냥 호랑방탕하게 막 살아난다면 어느 부모가 그래 너 잘했다 계속 카드 써라 내가 용돈 줄게, 그런 부모 없잖아요. 너 차 안 돼, 차 압수, 카드 압수 이러잖아요. 그게 아이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니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정신 차릴 때 듣는 게 복이에요. 정신 차리게 할 때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람이란 거대한 대국이 있어요. 거기에 나아만 장군, 아마 들어보셨어요. 나아만 장군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한국에 만약에 갈 일이 있으면 그 옛날에 과거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던 데 가면은 거기에 이제 박물관도 보게 되고 또 약간 어떤 이제 나병 환자가 무슨 모습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천보를 받은 병이다 할 정도로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나병에 걸리는가? 나병 환자가 왜 되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나병 환자는 고통을 모른다 그래요. 여기에 칼을 이렇게 비워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아픔이 있다라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건 건강한 거예요. 이 아람의 그 나아만 장군이 그럼 나병 환자를 냈어요. 군인이어서 칼에 맞아도 아프지 않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프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피가 다 쏟아져서 죽는 거거나 고름이 오고 살이 찢겨 나간 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뭐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 떨어져 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프지 않으니까. 내가 고난을 느끼는 것, 그거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하인을 시켜서 이 나아만 장군의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목욕하는데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요.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대국의 장군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이 국무장관,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 화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여기 못 있겠어.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 자기 본고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아만 장군이요, 선지자가 이 목욕하라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7번 그냥 요단강에 씻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 피워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장군님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아만 장군이요, 마지못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7번 목욕하자마자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아니었다면 요단강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고난이, 자기를 죽이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명예, 자존심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높은 이치 다 포기하고 주님 말씀 듣는 것. 여러분, 이게 때로는 고통이에요. 내가 왜 이거 들어야 돼?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순종하는 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듣는 것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아만 장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번 씻고 자기 몸이 완전히 치유된 것을 보고 바로 그냥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이 이방 사람이 내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온 집안, 우리 집은 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에겐 고난이 유익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냐? 삶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비밀들, 지혜를, 명철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그렇게 고백해요.
7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한 것, 과거에 내가 고난 당한 것 지금 보니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중에는요, 이게 너무 힘들죠. 시편의 기자도 고난 당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고난 당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어.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 우리는 평소에 스스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은 그래요. 전문가들은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어떤 공부든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지식이든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껏 이걸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이 장인이 되려면요 한 17년 하면 장인이 된다 그래요. 어떤 분야에서. 그럼 이거 내가 제일 잘 알아. 근데요, 내가 이거 부족하구나. 내가 좀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언제 깨닫냐 하면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이 지속되면요, 내 자신의 한계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건요, 교만을 꺾으려고. 교만이 뭐예요?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 나만큼 아는 사람,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나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제일 잘났죠.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터닝돼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더 성숙한 자녀로 삼으시기 축복 주시거나 그렇게 딱 바뀌어야 돼요. 그냥 매번마다 승승장구하잖아요.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와요. 아이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겸손하여서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받은 소명을 가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익되는 사람이 되려면요, 실패를 많이 경험해야 돼요. 겸손하게 잘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자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출신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의 노예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경험 두려우면 안 돼요. 근데 물론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너무 아프죠.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잖아요. 근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즐겨 읽던 위인 전집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집에마다 부모님들이 위인 전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죠. 100권 소설 100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와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때는 할 게 없어요. 우리 때는 뭐 하냐? 딱지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도 그냥 폐지. 그거 어떻게 하면 그 가게에 가고 아저씨 요거 좀 줄 수 있어요? 그래 그거 해갖고 접어갖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근데 또 집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인전집 읽는 거예요. 매일 위인전집. 여러 번 똑같이, 또 책이 많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반복해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위인전집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에디슨 일대기예요. 제가 뉴저지에서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에디슨 타운십이 있는 거예요. 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에디슨 타운십이 있어서, 근데 제가 에디슨은 원래 태어난 곳이 오하이오인가 아이오인가 거긴데 왜 여기 있지? 제가 알아봤더니 뉴저지의 에디슨이요, 맨로 파크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전기와 관련된 실험을 많이 했어요. 전구 추궁기. 그래서 뉴저지에서 개발된 게, 에디슨이 뉴저지 지역에서 개발한 게 전구 추궁기, 전기와 관련된 전력 시스템 이런 걸 개발했다 그래요. 그래서 뉴저지가 1954년에 레리탄이라는 타운십을 에디슨 타운십으로 바꿨다 그래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에디슨 타운십 된 거예요. 에디슨이 이제 전구를 발명할 때요, 계속 실험했는데 90개의 여러 다른 재료를 섞어서 했지만 필라멘트가 안 되는 거예요. 필라멘트가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필라멘트에 전기를 딱 지니까 불이 확 밝은데 1초 만에 훅 꺼지고 없어지고, 좀 더 하니까 1분, 30분 그 정도 하다가
그냥 타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초보다 안 좋잖아요. 초는 하루 종일 타니까. 적어도 정보를 발견하면 1년, 2년, 3년은 지속돼야 되잖아요. 1년, 2년, 3년 지속되는 재료가 뭐 있는가? 90개를 섞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가 이거 불가능한 것 같다고, 중단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실험한 게 9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90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고 실패하게 하고 이런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방법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지속되면 우리가 가진 지금까지 지식이나 경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그 진리의 말씀, 지혜를 딱 주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쉽게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쉽게 안 주세요. 쉽게 주는 건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그 사람의 그 머리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진리를 붙들고 평생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고난을 지속시켜줘요.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어느 순간인가 딱 주세요.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하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갖고 내 인생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릇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말씀 역사하시고 고난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세 번째, 시편의 기자가 깨달은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기쁨이냐? 고난은 슬픔이고 괴로움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런 말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시편의 기자가요, 굉장한 부자예요. 금은이 천천이에요.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여러분 1000 곱하기 1000은 어떻게 되죠? 몇만 그래요? 어떻게 되나요? 100만이에요? 100만 이상의 금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는 여러분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고백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전에는 시편의 기자 뭘 말하는가? 내 천천 금은보다 좋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천 금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가지려고 내 인생을 걸고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인생을 내가 허비했는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주님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좀 더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터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받기 전에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시편의 기자가 엄청난 건강에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이 나빠지면요, 미국의 전 세계 가장 좋은 병원에 가도 못 고쳐요. 나에게 1000만 불이 있는데, 100억이 있는데 이거 줄 테니까 나 고쳐주세요.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일평생에 이거 모으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시편의 기자 그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천천 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때, 들리기 시작할 때 마음에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을 정도로 배가 고플
깊을 때 음식이 없으면요, 사막에서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금은 뭐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다 팔아서 물 한 병, 떡 한 조각 사고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하여서요, 우리 삶의 진짜 행복이 뭐고, 진짜 기쁨이 뭐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서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영혼이 갈급하고 영혼이 메마르고 고통스럽고 막 이럴 때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주님, 나 이거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의사가 아무리 찾아가도 수억을 준다 해도 의사, 아유 이거 못 고쳐요, 안 돼요. 그럴 때 누구한테 갑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가요.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려요. 좀 진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매달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당하는 중, 이게 더 한참 높은 거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난 당할 때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고난 당한 이후에 보니까 내가 깨달았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나가요. 내가 고난 당하는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future grace예요.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알게, 인내의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소망, 의사에게 찾아가고 누구에게 찾아가고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실은 쉽지 않아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고난 당하는 사람이 얼만큼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운이 얘기했듯이 치유받은 상처받은 치유자, 이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은 사람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결코 쉽지 않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배웠던 그 유익이,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있음을 깨닫는 복된 인생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